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생존에 필요한 절대적 감정이다. 두려운 마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감정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는 우리의 생존과 연결되어졌어요. 아마도 공포를 느끼지 못한다면 저부터가 여기 있지 않을 거예요. 공포를 못 느끼면 낭떠러지도 위험한 줄 모르고 올라가서 놀기도 하겠죠. 내려다보기도 하겠죠. 정말 위험한 것들이 세상에 천지인데 두려움과 공포가 없으면 우리는 그걸 다 만져보기도 하고 가보기도 하고 맛보기도 하고, 개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극한 공포를 감내하면서까지 극한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이 두려움이라는 공포 속에 이 원초적인 그런 어떤 생존을 위협하는 두려움 말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와닿는 수많은 공포를 문제로 가지고 있어요. 거절을 받을까봐 두려워합니다. 버리움을 당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때로는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과 극한 사건이 트라우마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게 병으로 이어져요. 공황장애 이런 게 걸리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이 두려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두려움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의심과 불신, 절망으로 말미암는 어떤 그런 공포의 두려움이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는 것,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공포적인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은 마지막 날 종말에 이런 일들이 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대접, 7인, 7나팔이 하나하나 떼어지고 부어지고 불려질 때마다 이 세상에 환란이 일어나는데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이용하는 데가 있어요. 이단들은요, 사람의 공포심을 부추겨서 그들을 믿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어서 믿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복음 안에서 내 실체를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구원의 소식을 내가 믿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그때 믿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는 하나님 경외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과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성도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떤 일이 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감추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연약함과 내 안에 있는 어떤 부끄러움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숨깁니다. 그리고 괜찮은 척하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그래서 항상 사람들 앞에 거룩하게 보였고 사람들 앞에 종교적인 모습을 아주 잘 보였어요. 한 번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합니다. 근데 그가 보니까 식사를 하셔야 될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여겼어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손을 씻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행위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장 11장 3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바리새인들의 실체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이면 됐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속을 뒤집었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11장 53절입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자기들이 그렇게 감추고 싶은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자 바리새인들은 아주 격하게 반응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물론 이 예배,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겠지만 언젠가는 주님 오시면 우리가 드린 신앙의 모든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교회를 와도 마지 못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와주는 척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1대1로 설 때 내 모든 부끄러움과 연약함이 다 드러날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정신 차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저 사람들이 천국 들어가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사람들이 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겉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속을 봤어요. 자, 이런 바리새인들의 아주 격한 반응 뒤에 오늘 본문 1장으로 장면이 바뀝니다. 1장을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애워쌉니다. 1절에 말합니다.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 수만 명이 예수님께 모였대요. 그리고 표현합니다. 밟힐 만큼 되었다. 얼마나 많았으면. 요즘 방탄소년단이라는 아이돌 그룹이 인기가 최고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볼 것 없고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탑입니다. 그래서 지금 월드 투어를 합니다. 부산에서 시작해서 멕시코 갔다가 칠레 갔다가 파리 갔다가 다 어디 간지 모르겠지만 미국도 갔다가. 그 제가 봤어요. 도대체 방탄소년단이 한 번 공연하면 한 몇 명쯤 모일까? 여러분, 몇 명 같아요? 미국 뉴저지에서 공연했는데 그 스타디움에 12만 명이 모였어요. 양평 국민이 다 거기 들어간 거예요. 자, 예수님도 이 당시에 슈퍼스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이 우쭐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과 좌편에 앉을까 영광을 구하던 그들에게 수만 명이 모여드니까, 자, 겉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속은 예수님과 함께 자기들의 인기도 올라가면서 우쭐대었을 거예요. 영광을 얻은 것 같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신 차릴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외식이 뭡니까? 나가서 밥 사 먹는 거예요? 아니에요.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11장에서 바리새인들의 겉과 속이 다름을 꼬집어 책망했어요. 지금 이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외식을 주의하라.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게 광명한 데서 다 들리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게 지붕 위에서 전파될 거다. 여러분, 비밀은요,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어야 비밀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거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하는 순간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이미 다 공개되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입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추인 것을 다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돼요. 뭐 몰래 숨어서 죄를 짓는 거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건 당연하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조심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종교적인 가면을 우리도 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 참 거룩하고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뭐잖아, 이 가면이 벗겨지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목사의 가면이 벗겨질 겁니다. 장로의 가면이 벗겨질 겁니다. 집사와 권사의 가면이 다 벗겨질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땅의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면도 다 벗겨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저를 비롯한 목사들이 교회 성장에 목을 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될까?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허울, 가면일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보면 야, 저 교회가 성장하네, 저 교회가 많이 모이네. 사람들은 바라보고 칭찬하고 좋아하겠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기뻐하느냐? 99명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니. 숫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의 마음을 두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내 신앙을 여러분 이제는 속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오디게아가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들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너희의 굶주림, 주림과 헐벗음과 눈이 멀었는데도 보지 못함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기준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기 의로 바리새인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맞아야 돼요. 그 의의 기준이 맞는다는 건 뭐예요? 복음으로 믿고 복음으로 살아야 되죠. 왜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나니라고 말해요. 사람은 자기의 누추함과 더러움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숨겨진 것이 드러나면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그걸 더 숨기기 위해서 겉으로 자꾸만 자기를 감추죠. 그러나 복음은 어때요? 복음을 듣는 순간 성령의 역사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진짜 복음이 역사하면, 성령이 일하시면 죄인으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내 죄를 고백하며 복음을 믿게 돼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설교합니다. 예수는 누구시며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시며 그리고 어떻게 죽었느냐,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여러분, 그때까지 예수님을 죽인 것은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순간 그들의 죄가 드러날 때 어찌할꼬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답을 주지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이 드러나기 전에 복음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충족되어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인간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왔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자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자동적으로 생겼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두려워서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진짜 두려움이에요. 자,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대증요법, 이 두려움을 상쇄시킬 수 있는 인생의 성공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잠깐 두려움을 잊게 만드는 대증요법을 찾게 되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그 죄값을 물으실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이 죄가 주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4절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내가 내 친구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친구에게는요 숨기는 것이 없습니다. 즉 예수님은 친구처럼 여기는 제자들에게 비밀을 말해주는 거예요. 어떤 비밀? 이제 너희가 앞으로 사람들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을 거야, 핍박을 받을 거야, 심지어 그 사람들은 너희를 죽일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거라는 거죠. 하지만 사람은 두려움이라는 본능 때문에 뭔가 내가 손해가 되고 위험이 되면 본능적으로 그 두려움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특히 자기의 생명에 위협이 될 때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장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사람이 두려우니까 예수님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우리 안에는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언제부터 믿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거 그것도 내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는데 내 안에 영생이 있는가 없는가를 모르시는 분은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오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완료형으로 말합니다. 다 옮겨졌다, 얻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해하려고 할 때 그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얻은 이 영원한 생명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다르게 사셔야 돼요. 세상과 다르게. 세상은 막 부정을 저지릅니다. 그럼 여러분 정직하셔야 돼요. 세상은 이익을 쫓아갑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그럼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할까요? 미워할 거예요. 그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왜 세상이 우리를 죽일 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죽일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지옥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죽인다 그래서 그게 끝입니까? 아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인데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사람은 우리에게 한 번만 죽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그걸 첫째 사망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으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지옥은 성경이 말하기를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 하는 것을 받는 것이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지옥에 멸망당하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의를 믿고 우리가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모세 시대에 그가 태어날 때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의 모든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근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뒀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잖아요.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두려워하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자,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앗살이 오내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가끔 집마당에 나무에 참새들이 와서 놀다 갑니다. 혹시 여러분 그 참새들 밥 먹었을까? 걱정하신 분 계세요? 그 참새들, 야, 쟤들이 잠은 잘 자나? 비는 맞지 않나? 참새를 위해서 걱정해 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머리를 감는데 내 머리카락 숫자를 알아가지고 오늘도 몇 가닥이 빠졌네, 몇 가닥 남았네, 그거 세시면서 살아가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왜? 그건 우리 일상에 전혀 생각하지 않는, 생각 안 해도 되는 그런 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참새 한 마리도 생각하셨어. 그의 떨어짐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머리카락조차도 하나님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사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이 복음을 전파하며 이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너희를 대적하여 위협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약적인 표현에 의하면 지명해서 부른 사람이에요. 지명해서 불렀어요.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나를 봐도 참 한심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실 뿐만 아니라 지명해서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2절에 말하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친구들 같은 제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몸만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지옥의 그 몸과 영혼을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냥 두려워만 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라. 8절에 말합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뭘 하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나타내라.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2번이나 절해라, 내가 너희 살려줄게, 그럴 때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왕의 그 말, 풀무불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거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복음에 의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으로 살면 당연히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의 마음을 찌르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전도되어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나아가야 되는데, 무엇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은 다 밝히 드러내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거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뭐하자? 고백하자. 우리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캅입니다. 그가 화형을 당하게 되었을 때 호민관이 폴리캅을 안타깝게 여겼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캅이 말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고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시지 않았는데 어찌 왕이시오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겠느냐. 그러면서 기꺼이 화형대에 올라갑니다. 그때 화형을 집행하는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은 1시간가량 사르고 없어질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어찌하여 장차올 심판의 불을 모르는가? 왜 이리 지체하고 있는가? 어서 장작더미에 불을 붙여라. 폴리캅은 자기가 살겠다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결코 외식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 드러납니다. 참 믿음의 신앙, 생명의 신앙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으로 복음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